여러분, 거룩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3주 전에. 거룩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이 번져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아멘이 나오는 걸 내가 알아요, 멘트를.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냐면 신발을 갈아 신는 겁니다. 신발을 갈아 신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우선 되어야 될 그런 어떤 순서죠, 절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야 돼요. 지금은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잘 아시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였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이 출애굽의 그런 명령이 있기 이전에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의 집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릴사위라 그러죠. 대릴사위. 아내의 집에 같이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쭉 돌보고 목장에서 이렇게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지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이게 까맣게 타고 이렇게 뚝뚝뚝 부러지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활활 붙어 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뭔가, 그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에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땅이 옛날부터 성별되어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떼를 먹이면서 계속 왔다 가다 하던 그 길목이었거든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다는 거죠. 커다란 출애굽,
커다란 가나안 입성이라는 큰 사역이 주어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지도자에게 명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룩한 땅인데 신발을 왜 벗어야 됩니까? 거룩한 땅인데 왜 신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된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행위가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신을 벗고 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벗지 마십시오. 여긴 실내입니다. 떨기나무는 야외에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들어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이익을 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요, 너 자신이 최고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뭐라 그러냐면, 최고인 너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난 성공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난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이익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의 기준은 사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동일하게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가치와 이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들어 있고 우리가 그러면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을 벗고 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딱 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내도록 할 것이다. 어디 민족들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넣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을 벗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린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몇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그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도 우리는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신발을 벗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룻 아시죠? 룻은 그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룻의 기업 물을 자,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친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보아스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친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룻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야지만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룻의 기업을 물으실 것입니까? 이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람은요,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룻에게는 돈 한 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먹여 살리고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당신의 사업에, 당신의 기업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행위가 뭐였냐면 보아스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룻에 대한, 이 룻 여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방금 신을 벗었던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은요 신을 벗은 것이 자기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손해보기 싫어서 신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정말 다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지키려면 더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종입니다. 그게 주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걸음을 걸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내려놓는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맨발로 갈 수 없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무슨 신발을 신느냐?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 세 가지 잘 기억하셨죠? 신을 신는다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발 신는 거예요. 맨발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뜨겁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그런 맨바닥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말보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조건이지, 잘생겼냐 못생겼냐, 직업이 무엇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너의 무엇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무엇이냐, 이 어떤 것도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 하나의 조건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조건 없는 순종.
조건 없는 순종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유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가져다가 우리를 쓰십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쓰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우리는요,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요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하면 배우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계약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안 더해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갑과 을, 이거랑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인과 종은요, 소유입니다. 소유. 이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예요. 밥을 안 먹여줘도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게 주인과 종이에요. 이게 번역 자체가 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고상하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비, 노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노예예요. 채찍질 맞다가 죽어도 아무 데다가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인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어떻게 주인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할 테니 나에게 이거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나 안 더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은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신을 신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설교예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게 신을 신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기 좀 시외 쪽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분당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분당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분당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람이 분당. 이것도 안 떠올라요? 분당 하면 그게 딱 떠올라야지. 내가 항상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좀 삶 속에서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누구?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다 한복판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거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아까 말씀할 때 그 신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복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거친 들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유다 광야를 봤습니다. 정말 거기는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이게 물가가 있어서 신발을 잠깐 벗어놓고 물가까지 걸어 들어가면 이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한 5m를 못 갑니다. 5m. 그만큼 햇빛이 뜨겁고요. 또 그 바위와 모래가 너무나 뜨거운 것이 광야이고 또 그 지역입니다. 신발이 없으면 안 가요. 하지만 아무리 뜨겁고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발이 있으면요, 우리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신발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잘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발을 벗는 거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 네, 세 번째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신발을 신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신발을 벗고 다시 신발을 신음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거룩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